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심히 부족하고 미천한 종,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성화를 위하게 하시고 또 혹 아직 믿음이 없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기도 하고 전하는 자도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듣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님 오늘도 믿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령님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속에 동일한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주하시며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바른 지식과 깨달음 가운데로 온전함 가운데로 이끄심을 아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지 않고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 실천으로 살고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종들이 되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항상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1편 말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얻음,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1절부터 읽어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 영어 성경은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그렇게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그의 진실이라는 말은 때때로 진실이라고도 하지만 신실함, 제가 이게 원문을 써놓지 않은 것 같은데 신실함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그의 신실함은 여기에는 그런 뜻같이 보이는데 문맥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 신실이죠.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나님께서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며 능력이 지극히 크신 분이십니다. 지존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옛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또 사모하고 바르게 드려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광활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은 광대무변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더 크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세상이 있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면 다 된 것이죠. 이 세상이 복잡한 세상, 불확실성의 세상, 위험한 일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놀랍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것이 놀랍고 그렇게 거하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도와주신다. 그러면 다 됐죠. 그보다 더 모든 그 속에 사실 구원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만 세상에는 새 사냥꾼의 새를 잡는 사냥꾼, 포스들,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것이 있고 무서운 전염병 같은 것이 있고 또 무슨 코로나도 다시 무슨 유행한다든가 할 것 같다든가 그러고 또 독감이 굉장히 환자가 많고 환자들의 무슨 많은 퍼센테이지가 지금 뭐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걸린다고 그러고 그런 무서운 전염병에 대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그 경험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은 항상 있죠. 그래서 무서운 전염병이 세상에는 있고 근데 이 모든 배후에는 새 사냥꾼의 올무, 무서운 전염병 이런 배후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과 악령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마치 욥에게 고난을 줘서 욥의 재산을 다 자연재해로 가져가고 또 욥의 아들들도 다 죽게 해서 데려가고 또 욥의 몸에 병이 들어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들게 하고 그것이 다 마귀가 한 일이었다고 욥기가 그렇게 나오죠. 1장 2장에 마귀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꽤 능력 있게 모든 재앙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불경건과 부도덕한 일, 세속 종교와 철학들과 그리고 부도덕한 모든 유행과 세상의 풍조들과 더불어 모든 재난들, 재앙들, 전쟁이나 모든 재앙들 그런 것들이 마귀의 활동, 마귀의 장난이라 마귀가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들처럼 하나의 그런 수단들로 하는 활동들의 그 내용들처럼 보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과 악령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셔서 피난처, 요새,
요새 말하면 지하 방카 같은 폭격을 해도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몇 미터 지하에 구축된 지하 방카와 같아서 웬만큼 하면 잘 뚫지 못한다. 그것도 벙커버스터 같은 폭탄이 막 몇 미터 밑을 뚫고 들어간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튼튼한 뚫지 못하는 그런 지하 벙커와 같은 것이 요새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그것이 요새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셔서 그것들을 피하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새끼 새들은 위험한 환경을 두려워하죠. 엄마가 나가봐라 그래도 못 나간다고 짹짹짹대고 엄마 옆에서 맴돌고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어미새가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그 새끼 새를, 약한 새끼 새를 잘 품어주면은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미의 품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느끼고 잘 지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깃으로, 마치 어미새의 깃털처럼 그 깃으로 꼭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는 그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또 전쟁에서 튼튼한 방패와 손방패, 옛날의 전쟁에는 방패가 필수적인 도구죠. 요즘에도 다 막는 무기가 있지만은, 그래서 방패와 손방패가 있으면 안전하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나요? 그렇게 지켜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버려두지 않으신다. 굉장한 약속이고 보장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성도들의 힘과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몇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죄짓지 않고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만 살고자 하고 주를 위하여 주님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 5절 계속 봅시다.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은 전염병이죠. 전염병과 백주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 내 눈이 보리니, 너는 내 눈으로 보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악인의 보응, 의인과 악인, 의인과, 성경은 의인과 악인 대조가 됩니다. 의인과 악인,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의인과 악인. 성도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 즉 한밤중에 들이닥치는 재앙, 도적이든지 강도든지 한밤중에 갑자기 생긴 질병, 고열이나 복통이나 배가 아파서 또 열이 막 펄펄 끓는 처럼 열이 갑자기 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들, 그런 질병들이 있죠. 건강하던 분들도 어떤 때는 약해서 아이고 저 큰일 났나 싶은 그런 병이 없지 않죠. 대낮의 전쟁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전후좌우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를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쓰러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와, 대단한 그런 표현이죠. 천인이 만인이 우리 주위에서 좌우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장하신다. 그런 재앙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것이지, 재앙은 악인들에게 내리는 것이지,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넘어질 것이다.
재앙은 악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보응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넘어지는 것 같아도 때때로 뭐 징계는 받을 수 있어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고,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엎드러지느니라. 성도는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성도가 그 재앙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을 믿음으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겠죠? 꼭 믿어야겠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하면서 믿어야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고 죽으면 행복하죠. 살 것이니까, 부활할 것이니까. 부활도 영광스러운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니까 약속을 하셨고, 성도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조금 슬퍼하고 조금 낙심을 될 듯 하다가도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아니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죠. 두려운 일이 많지만 너무 겁을 내면은 아무 일도 못하지요. 그러나 죽으면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일하다가 죽는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치일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특별히 그럴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간혹 했나요? 뉴욕에 살 때 뉴욕에 거기에 278 도로인가 하는 그 라가디아 그 비행장에서부터 비행 좀 둥그렇게 돌면서 저기 브룩 이 중앙 퀸스 땅에 저 중앙에 무슨 스트리트라고 했는가, 왼 스트리트 쪽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왜 저희가 사는 집은 좀 동쪽인가, 그러고 예배당은 서쪽에 메인 스트리트 무슨 스트리트 다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쪽에 예배당이 있었고 새벽마다 잠 덜 깬 것 같은 그런 거로 그 20인승의 봉고차가 미국에 있는 다치, 일본 봉고차, 거기는 벤이라고 그러는데, 벤 20인승을 제가 전 강도사 때, 강도사인가 그때 그걸 몰고 예배당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속도가 그냥 차들이 쌩쌩 달리는 거를 새벽에 달려서 가야 예배당에 새벽 기도가 하거든요. 그때 참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냥 막 그 속도 맞춰서 달려야지, 다른 차들 쌩쌩 달리는데 더뎌 가도 위험하니까 같이 막 달려서 갈 때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하게 보이지만 그 집사람 옆에다 태우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고 없이 그래도 잘 달리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나 죽으면 죽는다. 오늘 우리 집사람도 아침에 어지럽다고 하죠. 어지러워서 오늘 예배당 못 갈 것 같아. 그래. 정 어지러우면 못 가야지 어떻게.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밥 제가 좀 챙겨가지고 그래도 좀 먹고, 뭐 가든 못 가든 그럼 먹고, 또 좀 먹더니 그래도 내가 간대. 당신 혼자서 가는 걸 내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죽어도 가지. 그래도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왔는데, 그래서 그러지, 죽으면 죽는다.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할 때까지는 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성도는 씩씩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첫째는 성화지만은 성화에 대한 구절이지만은 그러나 성화와 더불어 모든 문제도 성도들에게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목표와 그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크게 낙심하지 않고 조금 마음이 약간 슬프고 휘청거릴 수는 있어도 크게 낙심하지 않고 또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름은 잃는 거지.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천국 즉시 가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씩씩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혹은 옛날 킹제임스 성경이나 NASB 성경은 이는 내가 나의 피난처인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내 집으로 삼았음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피난처인 여호와, 나의 피난처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피난처인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내 집으로 삼았음이라.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의 집과 같이. 하나님이 큽니까?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지요. 우리는 세상에 어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세상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는, 또 원문에 이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할 것임이로다. 이는 하니까 할 것임이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재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한 까닭, 그것이 이는 말한 까닭은 그가 피난처인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자를 그의 집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피난처와 집으로 삼는 자는 그의 특별한 보호,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그랬으니까 특별한 보호와 도우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화가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그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는 까닭은 또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그 천사들을 명하셔서 그의 모든 길에서 그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하시는 일들을 받드는 자들인데 성도들의 모든 길, 즉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들을 지키고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아무개를 가서 좀 도와라, 빨리 가라, 빛의 속도로 와라.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30만 킬로미터를 갑니까? 반짝하는, 요새 우리가 광속을 경험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인터넷이 광속, 광케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딱 아무개 하고 누르면 저 미국에서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빛의 속도로 빠르게 가는 것입니다. 광케이블들을 깔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처럼 천사들이 번쩍하는 사이에 우리 옆에 와서 탁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에서 타 죽지 않게 지켜주신 것처럼 신기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7배,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도 타지 않고, 머리털도 타지 않고, 옷도 탄 냄새가 안 나고 그렇게 타 죽지 않았다. 신기하게 천사들을 보내서, 아마 주님 자신이 왔는지 몰라도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 것 분명하고, 또 다니엘을 사자에게 먹히지 않게 막아준 다니엘 6장도 아까 다니엘서 3장의 세 친구의 풀무불기죠. 6장에는 사자굴기죠. 다니엘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사자가 그 굶주린 사자인데다 먹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꽉 막아버려가지고 이 턱이 일어나야, 벌려져야 딱 잡으는데 턱을 벌리려고 하니까 벌려지지가 않게 이게 무슨 갑자기 경직이 돼가지고 사자가 이상하다. 이게 내가 보통 때는 저런 거 탁 오면 탁 그냥 물어뜯어서 잡아먹는데 왜 오늘따라 이게 턱이 안 열리는지 모른다고 끙끙대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그 다니엘을 먹으면 되냐? 그리고 천사를 보내갖고 딱 양쪽에서 턱을 눌렀는지 천사가 몰라도 딱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또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사도 베드로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기이하게 잠자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찔러서 베드로 일어나 그래갖고 또 문 꽉 잠그는 문도 천사가 어떻게 하면 금방 열어 그랬어요. 천사가 여는 건 어렵지 않겠죠. 착착 열어가지고 도망가게 그렇게 한 것처럼 천사들은 성도들을 오늘날 꼭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을 여하튼 지키고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성도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오늘 본문에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은 성도를 해치는 악한 세력들, 즉 사탄과 악령들과 악인들을 가리키겠죠. 그런 것을 누를 것이다.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죠. 마귀는 사자와 배에다 비유했어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자를 누르듯이 사탄을 제압할 것. 성도는 재앙을 피할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을 발로 밟듯이 이길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안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뭐라고요?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사탄과 악령들과 악인들을 이기게 하실. 14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하는 거 좋겠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작은 글자로 해놓은 것은 원래 본문에는 없단 말이죠. 원어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뜻을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갑자기 시편 저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은 힘이 없어요.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지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영감, 성경 저자의 영감입니다. 성경 저자가 인간이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 의견에는 서신에 보면 그렇게 겸손하게 인간 바울의 의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교훈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교훈이듯이 성경의 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 저자가 분명히 있지만은 100% 인간의 말로 볼 수 있지만은 바빙크의 말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인간 저자의 분명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100%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기뻐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죠. 또 가까이 안 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좋아하고 그러죠.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러죠. 싫어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안 되죠. 징그럽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자를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환난과 재앙 중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도와주고 건져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좋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는 그의 이름을 알고 그를 찬송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알았습니까? 그저 조금 쥐꼬리만큼 조금 아는 것일지라도 조금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조금 배워가며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 찬송가를 진심으로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고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재앙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높여주실 것이다. 좀 높은 데 있으면 조금 낫죠. 재앙의 골짜기 구렁텅이에 던져놓지 않고 일어나 복잡한 데 거기 있지 말고 조금 평평한 곳으로 올라와라 올려주신 하나님께서 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의 응답의 약속은 성도에게 참으로 복된 그런 일이죠. 성도는 그냥 기도는 독백이 아니니까, 기도는 응답받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투박한 기도, 별로 유창하지 못하는 기도를 해도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너는 말을 좀 더듬고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잘 못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너 마음은 다 받았으니까 됐다. 그만해라. 내가 다 응답해 주마. 그렇게 하시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기도는 응답받는 게 좋은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니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응답 속에 모든 좋은 게 다 들어있으니까.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럼 은혜 주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거죠. 그 속에 다 있어요. 뭐든지 영육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중요한 요소다. 그거 빠지면은 신앙생활 잘 못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장수로 내가 저를 만족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게 하리라. 원문에 보면 장수로 내가 저를 만족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게 하리라. 장수는 영육의 생명의 강건함을 포함합니다. 그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서 장수하는 거는 그거는 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화가 아닙니까? 아유, 저렇게 오래 살면 빨리 죽는 것이 사실은 복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말씀할 때는 몸의 건강도 자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으로 꽤 건강해. 아유, 저 사람 오래 살면서도 꽤 건강하다. 두 발로 예배당에 걸어 나오시는 것 봐라. 오늘도 눈 시력이 있어서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듣고 귀에 청력이 있고 아직도 그러면은 진짜 복 받은 것이죠. 그렇게 없는 분들은 죄송해요, 복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조금 받은 것인지 몰라도 있으면 복되다는 거고, 없는 분은 없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장수로 내가 저를 만족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게 한다는 말은 영육의 생명의 강건함을 포함합니다. 죽음은 싫은 것이죠. 가장 싫은 것이 죽음은 어두운 것이 아닙니까? 죽는다는 것은 음습한 것이라고 표현하나 좀 다 싫잖아요. 공동묘지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협적인 말은 죽인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은 장수의 복, 그리고 그 절정이 영생이니까 영생은 진짜 죽음이 영원히 없는, 영원히 우리가 복되게 사는, 그러나 건강하게 우리가 여기에 효정이나 문정이 나이 때쯤, 그때가 아직 좀 어린가? 30살쯤 되는 게 건강한가? 30살쯤 되는 우리 청년들처럼 그것이 아마 가장 건강한 나이가 아닌가 싶은데, 천국 가면은 글쎄요 몇 살을 나이로 사는지 몰라도 건강하게, 너무 40만 넘어가도 여기저기가 조금 나빠지더라고요. 조금 약한 데가 있으면 허리가 삐걱했어요. 40대에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30대쯤이 아니겠는가,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라는 말은 환난과 질병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다 포함합니다. 시편 91편의 교훈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자가 그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얻는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얻음 제목대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에게 피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질병을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또 전쟁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각종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얻을 것이다.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얻을 것이다. 우리 친척들 중에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파주로 간다니까, 왜 파주로 가? 위험하게 휴전선 가깝게 파주로 갈 게 아니라 저 수원이나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그렇게 그래요. 전쟁 날까 봐 두려워서 점점 북쪽으로. 파주는 정말 보니까 그거는 휴전선이랑 접해 있는 파주시 안에 연천군이 있나요? 연천도 파주에 속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가까이, 휴전선이랑 가까이 있고 자유로 타고 끝자락까지 가야 연결되는 곳이기도 하고, 끝자락까지 가다 보면 왼쪽으로는 다 북한 땅이 보이는, 한강 너머로 북한 땅이 보이는 그런 지역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겁낼 것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데는 이런저런 것을 겁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물론 현대전은 그런 지역에 구애되지 않고 포가 멀리도 가고 그러니까 말이죠. 세상은 환난과 재앙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모든 부족과 연약을 고백하고, 오늘도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그의 보호하심을 얻으며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진실히 믿고 살아가십시다. 악인과 의인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둘밖에 없어요. 악인과 의인밖에 없어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며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게 의인들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고, 나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천사들이라도 선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위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해야 하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치 말고 생각나는 죄들을 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악인은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것이지만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회개하고 의와 선을 행하기를 결심하며 실천하는 성도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온전한 자가 되시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온전한 자들이 참 드물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참 그렇지만은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 수가 많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죄악된 것을 버리고 또 열심을 품고 또 주를 섬기려고 애쓰는 마음 다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간다면은, 여러 가지 세상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자,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진실이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죄악된 일을 다 버리고 멀리하며 바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은 어려운 일들이 오고 가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